출애굽기 1장 1절에서 끝절인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족장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창세기 이야기가 끝나고 약 400년간의 침묵기가 흐른 시점에서 애굽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번성과 또 이를 두려워한 애굽 민족의 이스라엘에 대한 본격적인 압제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장으로 출애굽기 전체의 도입부에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사에 친히 개입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필연적인 상황을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은 이스라엘에 대한 바로 왕의 탄압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초래하는 1차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끊어졌던 계시가 다시 시작된 부분은 야곱 일가가 애굽으로 이주한 사건을 끝으로 마감되었던 창세기와 또 그 후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가나안에 극적으로 귀환하게 되는가를 다룬 출애굽기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출애굽기 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애굽에 이주해온 야곱과 12아들의 명단 그리고 그 후손의 번성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8절에서 14절 말씀인데 그들이 급속한 증가를 급속하게 번성하자 이를 견제하려고 압제하는 애굽의 새로운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은 그 왕이 나마를 살해하도록 명령한 그 내용과 또 그것을
그대로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보호하는 산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고난이나 또 그 고난을 조장한 애굽 왕의 시선을 집중하기보다는 그러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역사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고난의 현장으로 몰고 갔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만나는 성도들은 불평과 좌절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려는 노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 뒤에 나타날 그 영광된 미래를 또한 동시에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들은 이집트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그 당시 마치 신적인 존재였는데 그런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사내 아이들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이들이 이런 용감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바로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기자는 17절에서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였고 또 21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기록하면서 산파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5절 말씀에 출애굽기 저자는 바로 왕의 구체적인 이름, 그냥 바로 왕은 애굽의 이집트의 왕의 이름 칭하는 그냥 명칭이었는데 파라오 바로 왕의 이름은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5절 말씀을 보면 두 산파들의 이름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십브라와 부하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여인들의 행위가 칭찬할 만한 그런 아주 훌륭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산파들의 이와 같은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파들의 모범적인 믿음은 출애굽기의 핵심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은 어떤 통치자나 나라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어떤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핍박의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다른 어떤 대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통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더욱 소망하게 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 축복을 싸고 있는 포장지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계획 속에 불러주시고 또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 역사의 중심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매 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